주님을 향한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청년부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음은 청년부 회계로 섬기고 있는 지철민 형제님께서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있는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목표와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하시고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 때문에 수고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참 이유를 알지 못하며 방황하지만 일찍이 저희를 친히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장차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세대 가운데 믿음의 절개를 지켜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알게 하시고 요새처럼 코람데오의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귀한 청년들을 천국에서의 삶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직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지 않아 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그 반면에 두려움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그들의 진로에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의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놀라운 지혜를 이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배움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을 공부하면서 습득한 그 지식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 각자 공부할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할 수 있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을 섬기는 이 귀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단으로 1인 다역을 하며 주일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섬길 때는 가르치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찬양단으로 섬길 때는 찬양과 음악의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섬기더라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소유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순종하며 인내하며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훌륭한 믿음의 배필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열린 예배를 청년들이 한 달 전부터 준비하여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청년부 총무로 섬기고 있는 김민우 총무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금부터 청년부의 간단한 활동 사진과 또 이번 헌신예배 주제 동영상을 보신 후 청년부가 준비한 워십 댄스를 보시고 첫 부흥이라는 주제로 최준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제가 하면 되는 거죠?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주의 청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 땅이 주께서 변화시킬 땅이요, 바로 이 땅이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땅이요,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사용하실 하나님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또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 이들이 준비하고 애쓴 이 마음들 헤아려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셔서 이들의 일생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애썼소. 정말 참 탁월했어요. 그리고 청년답다는 생각이 드시죠?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 성전을 바로 짓기 전에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처음 보는 분들처럼 이렇게 보셔서 그때 제가 했던 설교에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그것을 시작으로 이야기할까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그 명절 때가 되어지면 앞으로 설이 곧인데요, 명절 때만 되어지면 제 마음에 정말 은혜를 받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고, 영화가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그게 뭐냐 하면 요즘에는, 그런데 참 슬픈 게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주더라고요. 춘향전이라고. 춘향전을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춘향전을 볼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봐요. 왜냐하면 거기를 보면 정말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새롭게 듣는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춘향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 수청. 또요. 아까 여기서 암행어사 출두요, 그죠? 그 장면이 떠올라요? 또 주인공이 누구죠? 춘향이하고 또 이몽룡, 이도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월매도 있고 향단이도 나오고, 기억하시죠? 이제 기억나나요? 그 중에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은 춘향이가 내일이면 편사또 생일날 이제 수청을 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 전날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되긴 했지만 아주 낡은 옷을 입고 이제 거짓골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 남원골로 돌아오는 장면부터입니다. 밤이 다 되었는데 춘향이 집에서는 그의 어머니 월매가 아주 통곡을 하고 있죠. 내일이면 우리 딸이 죽게 되었다고. 그런데 그때 밖에서 이보게 밥 좀 주소 하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밥이 문제냐고, 내일이면 우리 딸이 죽게 생겼는데 밥이 문제냐고, 줄 밥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 나를 보면 아마 밥이 주게 될 거라고. 이보게 장모, 나를 못 알아보겠는가. 봤더니 정말 누구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이몽룡이 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너무 기뻤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이 왔노라고. 너무 그렇게 기다렸는데 우리 사이가 이곳에 왔노라고. 그리고 맞아들여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이도령이 아닌 거죠. 갓은 다 떨어지고 옷은 다 기어 입고 있고, 보니까 거지도 그냥 거지가 아니에요. 아주 상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더 통곡하는 거죠. 우리 춘향이 이제 죽었노라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옆에 있던 향단이가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 아씨 생각하면 이렇게 문전박대할 수 없노라고 가서 이제 찬밥을 가져다가 밥을 줍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이도령이 그것을 너무 맛있게 먹고 마지막 냉수 한 그릇까지 먹고 나서는 아유 잘 먹었다. 이렇게 옆에서 한마디 하죠. 먹는 꼬라지를 보니까 빌어먹어도 한참 빌어먹었구만. 옆에서 또 한마디 해요. 그러니까 이 다 먹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내가 밥을 먹었으니 우리 춘향이 좀 보러 가겠다고. 그때에 새벽녘이 다 되었는데 안개가 끼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구수한 창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 춘향이가 있는 그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춘향이가 갇혀 있는 곳에 긴 칼을 차고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러죠. 춘향아, 춘향아, 네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서방인지 남방인지 여기 왔다고. 그러니까 너무 즐거운 마음에 정말 우리 서방님이 오셨느냐고 그렇게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어때요? 거지도 또 상거지가 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춘향이가 포기합니다. 처음엔 너무 반가워하고 너무 좋아했다가 이제는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언 같은 유언을 남기는데, 서방님, 내일이면 사또 생일날 내가 수청을 거절해서 죽게 되는데 내가 죽거든 내 몸에 누구도 손 못 대게 하고, 그리고 나를 거두어서 선산에 묻어주고 설날이며 추석이며 명절 때와 내 제삿날 와서 술 한 잔만 부어주오. 이게 춘향이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때 이도령이 하는 그 다음 대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춘향아. 좀 감정을 넣어서 하셔야 돼요. 다시 합니다. 춘향아. 춘향아. 우지 마라. 내일이면 가마를 탈지 상여를 탈지 누가 알겠느냐. 감정이 이 완도에서는 훨씬 더 이게 감동적으로 들릴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춘향아, 춘향아, 우지 마라. 내일이면 상여를 탈지 가마를 탈지 누가 알겠느냐. 제가 이 대사를 듣고 아멘 그랬어요. 내일 상여를 탄단 말이에요, 가마를 탄단 말이에요? 상여를 탄단 말이에요, 가마를 탄단 말이에요? 왜요? 여기 청년들 아직 춘향전을 안 본 청년들이 있나 봐. 왜 가마를 탄단 말이죠? 품속에 뭐가 있어요? 마패가 들어있거든요. 마패가 들어있어요. 옷은 허름하고 갓은 다 떨어져 있고 지금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 앞에 있지만, 오늘 여기 이도령에게는 어사또라고 하는 걸 지금은 숨기고, 지금은 때가 아직 아니지만, 지금은 아직 내세울 때가 아니 되었지만, 지금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만, 내일이면 이 이몽룡을 돕는, 어사또를 돕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고, 그리고 암행어사출되어 외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내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이제 내일 상여를 타는 게 아니다. 너는 죽을 것이 아니다. 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의 품속에 마패가 있거든요. 왕의 상징인 마패, 왕의 권세인 마패가 그 품속에 있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그는 오늘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야, 울지 마. 그렇게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이 말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그 말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베드로가 아니겠는가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 내가 사는 방법, 내가 가진 기준,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은과 금에 있지 않다.
은과 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품속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주지 못했던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가진 십자가의 마패가 내 심장 속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내 심장 속에 있다. 그러니 내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고향이 어디였어요? 베드로의 고향이 어디였어요? 갈릴리.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완도 같은 곳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으로 시작하느냐? 저는 오늘 이곳에 청년들이 헌신 예배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기도로 준비하고 수련회도 미리 가고 미리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이 지금 어쩌면 이 완도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지 않은 곳에 있을 수 있지만 주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들의 심장에, 이 청년들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는 그 심장을 갖게 해주십시오. 은과 금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은과 금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춘향전을 볼 때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다시 보고 오셔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내일 상해를 탈지 가마를 탈지가 아니라 내 입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사는 사람이다. 그 자부심으로 사는 것, 그 자부심으로 내 심장에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갈릴리 가나의 혼례잔치, 예수님이 행하셨던 처음 기적을 행하셨던, 첫 표적을 행하셨던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또 오늘 여기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본이 어디에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심장에 품고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이냐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잔치가 있었어요. 잔치가 있으면 모두가 기뻐하죠. 행복한 일들이 계속되겠지요. 춤을 추고 기뻐하고 그 혼례잔치입니다. 누구보다 좋은 잔치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잔치가 무르익어가는 그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나 잔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젊은 청년의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우리의 일터라든지 내가 사는 인생 중에 이런 일들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삶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 사는 삶에 대하여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이 이 땅의 사명자로 우리를 서게 해주셨고 주님이 다시 부르실 때까지는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기에 이 땅의 삶에 끊임없이 걸어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언제나 잔치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칠 수 있고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고 어찌할 바 모르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청년의 때에 아까 기도했던 우리 청년이 기도했던 것처럼 어쩌면 가장 큰 꿈을 꿀 수도 있겠지만 가장 어쩌면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을 수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석해 갈 것이냐, 청년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게 될 것이냐,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은 위기가 있을 때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면 될 것이냐. 말씀드렸거니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 자리에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 땅의 그 혼례잔치는 사흘에서 일주일, 2주씩 하는 곳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위해서 지금처럼 어디 가서 뭘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겠고
혼례가 미리 있다고 그러면 미리부터 준비를 하겠죠. 준비 안 한 게 아닙니다.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내가 계획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이런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 여기 본문에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잔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됩니다. 그 위기의 자리에, 그 인생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계시는가?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시도록 주님을 초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도록, 그냥 그 자리에 함께 계시도록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자리에 개입하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에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에 주의 말씀 가운데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기도하지요?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건 단순한 내 안에 있는 소원을 이야기하는 정도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까지가 기도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하심이 이곳에 지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곳에 보면 우리가 다급해지면요, 보통 때는 그럴 때가 아닌데 다급해질 때 되어지면 그때는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다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이곳에 나와 있고 그러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다급한 시간이 되어지면 그때는 드러나죠. 그때 정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인가? 그때 정말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인가? 그때 정말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목사님이 당신이 목회를 해오시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글로 써놓았어요. 서울에 한 큰 회사를 오픈하는 곳에 그 첫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셨답니다. 정말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뭐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어 오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었기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겠다는 게 거기까지 좋았어요. 목사님이 도착해서 앉아 있는데 집사님이 다급하게 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요, 예배는 간단하게 드려주세요. 그러더래요. 목사님, 예배는 간단하게 드려주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 아, 손님이 이곳에 많이 왔구나. 나름대로 이곳에 이 사업을 도울 만한 많은 사람들이 왔구나. 이 사업에 영향을 미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왔구나. 그건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간단하게 드려달라고 하는 그 예배 중에 주님이 오셨을까? 과연 이 마음 속에 정말 지금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초청할 만한 마음이 있는가? 정말 이 사업의 현장에, 그리고 이 예배하는 현장에, 그리고 내 인생의 현장에 예수님을 초청할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다급해지면 예배는 간단히 이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 상황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근원적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가장 와서 누가 주인이 되어야 과연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잔치 자리에 잔치가 잔치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잔치가 인생에 끊임없이 끝까지 잔치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실로 내 삶에 누가 나의 삶을 동행하고 계시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저희 큰애가 이번에 이제 대학 들어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늦게 막내 아이가 있는데요, 막내가 7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몇 해 전에 이 아이가 4살쯤 되었을 때인데요, 얘가 꼭 그 4살쯤 되어지고 나면 그때쯤이면 지 혼자 뭔가를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밥을 먹어도 다 흘리면서도 지가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를 걸어가도 손잡고 가자 그러면 절대 손잡고 가려고 안 합니다. 혼자 달려가려고. 다른 곳은 괜찮은데 이 계단을 내려갈 때 이럴 때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아무리 말을 해도 손을 제대로 잡고 가질 않아요, 이 꼬맹이가.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인가 이렇게 했어요. 야, 지우야, 아빠가 이 계단 내려가는 게 너무 힘든데 아빠 손 좀 잡아줄래? 아빠 좀 도와줘. 그랬더니 네 아빠,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제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누가 누구 손을 잡는 걸까요? 누가 누구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계단을 꼭 끝까지 내려가고 나서는 꼭 그러거든요. 아빠 잘 내려왔지? 지가 마치 뭔가 도와준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 고마워. 네, 그러죠. 고맙다고. 그리고는 손을 잡고 이제 다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뭔가 아빠를 도왔다는 이 뿌듯함이 이 아이의 자부심으로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마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아무리 계단을 내려가면서 아빠를 돕는 것 같지만 진짜는 아빠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를 보호하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위험한 곳을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특별히 젊었을 때에는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다 하는 것 같고, 교회에 봉사하는 일도 그렇고 밖에 다른 일도 그렇고 내가 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뭔가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주님을 초청한다는 건요,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실상은 내게 허락하신 건강이며 내게 허락하신 지혜며 내게 허락하신 물질이며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인데, 마치 내가 사는 것처럼, 내가 손을 붙들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살지는 않는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베드로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 되었던 것은 자기 힘으로 살았을 때가 아닙니다. 온전히 성령에 붙들리고 난 이후에라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얻은 거예요. 은과 금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베드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일을 속히 아는 사람이 베드로처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 예수님을 심장에 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산다는 사실을 마음에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요, 주님 오늘 하루도 사는 것 주님의 은혜로 살았지요. 주님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곳 주님의 은혜로 살았지요. 주님은 건강 주셨고 은혜 주셨고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살게 하셨지요. 푸른 추장만 있었지 않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원어로 보면 죽을 것 같은 골짜기예요. 그렇게 인생이 다윗과 같은 사람도 시편 23편에
푸른 추상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골짜기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살아온 거요. 그렇게 말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사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서 제가 혼자서 이 본문 보다가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것을 누가 알았죠? 아무도 몰랐는데 물을 떠다 준 종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들에게 부탁했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종들이 기다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일제히 누구를 봤을까요? 예수님을 쳐다본 거겠죠.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물을 떠다 주랍니다. 아니, 물을 채우는 겁니다. 물을 채우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오면 발을 씻겨주거나 손을 씻겨주는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 항아리는 포도주 항아리가 아닙니다. 아주 큰 항아리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손님들이 오면 그곳이 사막과 강야가 많기 때문에 먼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발을 씻겨주든지 손을 씻겨주는 역할을 하는 물 항아리입니다. 6개 정도만 있어도 손님들을 맞이할 정도니까 얼마나 큰 항아리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물을 채우래요. 그러면 그 순간에 종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나. 그래, 포도주 채우는데 지금 물 항아리 채우는 거 보니까 뭐 6개 중에 하나 정도 채우면 되지 않겠어? 계산을 쭉 해보지 않겠어요? 굳이 6개를 다 채울 필요가 있겠어 생각하는 종들이 왜 없었겠어요? 물을 기르러 가려면 그냥 수도만 틀면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우물가로 기르러 가야 되는데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포도주 떨어졌다는데 물을 왜 채우라고 하는지. 그리고 물을 채워요. 물을 채우면 뭔가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을 채워도 여전히 물이에요. 한 동이를 채우고 두 동이를 채우고 세 동이를 채워도 여전히 물이에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힘이 빠지지 않겠어요? 내 삶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도 여전히 물밖에 채워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물 항아리를 적당히 채우고 말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그 물 항아리에 한 동이만 채워도, 아니면 두 동이 세 동이만 채워도 넉넉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종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종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그들이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전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말씀드렸듯이 겨우 물 한 항아리 채우는 일이었어요. 포도주를 채우는 일이 아니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일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많은 일들이 이와 같은 일일 수 있어요. 아까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여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시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아니, 뭐 하러 예배하러 가느냐고, 이 추운 날 왜 그곳에 예배하러 가느냐고, 예배하러 가면 밥이 나오냐고 떡이 나오냐고 그럴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1년 2년이 지나고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어쩌면 여전히 내 인생은 물만 채워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놀랍게도 그 아기까지 채워지는 역사 속에 일어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만약에 새 항아리만 채웠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은 새 항아리에서 끝났을 겁니다. 물을 한 항아리만 채웠다면 겨우 한 항아리의 기적만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그들은 아기까지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되 그냥 믿지 마세요.
예수님께 기도하되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바라보기에 여전히 아무 변화도 없는 물만 채우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수고로움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는 곳에 열매를 맺게 하는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곳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곳에 이 성광교회의 우리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알아요. 왜냐하면 이 추운 겨울날 반팔 입고 있잖아요. 이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아귀까지 채울 정도의 이 정도의 순종은요, 다 같이 합시다. 제정신 아니다. 추운 겨울날 이 제정신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데 이 정도의 열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들려질 때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표적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완도 사람이 예수님 믿어도 그냥 믿는 게 아니야. 내가 한 번 믿기 시작하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그때까지 내가 주님 붙들고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기 이 바닷가 사람들의 믿음 아니에요? 아멘.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본문에 중요한 이야기, 아까 제가 첫 부흥이라 그랬죠. 부흥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또 한 가지 부흥이 있는데 멈추었던 것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넘치게 되어지는 게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우리 청년들의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표적이 가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소망의 이야기가 있어요. 첫 표적이 있다는 건 두 번째 표적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첫 표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의 표적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내 걸음을 주님 앞에 내딛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일이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일이 중요해요. 첫 표적이 있은 후에 반드시 두 번째, 세 번째의 표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은 후에 반드시 그 이후에 새로운 또 하나의 열매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의 역사가 바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첫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성광교회가 33년의 세월 동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2015년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새로운 기대가 이곳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첫 부흥의 꿈을 꾸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서 꿈틀거리는 내 심장에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아기까지 채워진, 내 인생에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채우십시오. 그리고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 안에서 새로운 첫 표적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첫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사용하시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첫 부흥이 시작된 것처럼 또 다른 부흥이 다시 시작되고 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장로님하고 식사하는데 장로님 그래요. 내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노라고. 그런데 나는 나이 들 줄 몰랐는데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노라고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장로님의 시절에 이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의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그리스도의 청년의 시절 말입니다. 이 청년의 시절을
부흥의 시절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절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표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여기 믿었다는 이야기가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의 한 논문을 제가 보니까 요한복음의 헬라어 언어를,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들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요한복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란 말이 없는가? 여기 분명히 믿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가 없다는 거예요. 딱 고정되어 있는, 딱 정해져 있는 바로 그 명사로 되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여기 요한복음에는 모두 다 동사예요. 믿음이 움직이는 거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본 이후에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형용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니 무슨 어려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은 그냥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도 살아있는 기적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던 그들도 지금 여기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하는 말이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간증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인공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폭풍 이는 바다 위에서, 유라굴로 폭풍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야기예요. 파도가 그치지 않았어요. 여전히 파도는 치고 있어요. 여전히 그곳에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단 한 사람만이 그곳에 담대하게 서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먹을 것을 먹어라.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모두 지켜줄 거라고 약속하셨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는다는 고백이 믿었더라가 아니 지금 믿는다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니까요. 그게 믿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믿는 게 옛날 늘 있었던 간증만이 아니라 지금 다시 간증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첫 표적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는 일에 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대하여 지금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내가 이걸 맞췄다가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다시 마음에 결정하세요. 주여, 내가 지금 다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로 오늘도 살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끊임없이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믿음으로부터, 그리고 첫 부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내 안에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희경의 30살의 강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경줄을 배꼽까지 내려뜨린 할아버지가 옆자리에 진주 목걸이를 한 할머니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62이요. 할아버지가 감탄을 합니다.
좋은 나이요. 나는 67인데 내가 당신 나이라면 못할 게 없을 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두 분 다 연세가 드신 분인데, 연세가 더 지긋이 드신 분이 하는 말이 좋은 나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하실까요? 좋은 나이요. 그 나이면 못할 게 없을 거요. 그런데 정말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작가가 하는 말이 22살 때가 되니까 자기가 인생이 이미 결정됐다고 생각되더래요. 22살 때.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32살 때, 22살 때를 내려다보니까 그때 내가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결단을 하고 준비하고 했더라면 못할 게 없을 나이였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다시 10년이 지나고 42살이 되어서 32살 때를 보니까 그때 다시 보니 32살 때는 못할 게 없는 나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시죠? 뒤를 돌아봐서 10년 전에만 됐어도, 10년 전에만 되었어도 그때는 좋은 나이지, 못할 게 없는 나이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제일 앞에 계시는 집사님이신가요? 장로님이신가요? 예? 장로님이신가요? 장로님 잠깐만 죄송한데 일어서 주시겠어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한마디 저를 따라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청년들아, 좋은 나이다. 그 나이면 못할 게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갈렙은 말합니다. 그의 인생이 말년이 되었다고 하는 85세의 나이에 그는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지금, 옛날에 있었던 10년만 젊어서도가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앞으로 어떤 때가 되어서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청년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들의 지금 계신 이곳이 바로 가장 좋은 나이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이곳, 지금 이 땅,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첫 부흥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장의 마패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첫 부흥의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기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 예수님을 초청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의 믿음이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강력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이들의 심장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게 해주셔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서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주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바로 그곳이 첫 표적과 이 부흥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겪은 저희의 삶을 짧은 간증으로 고백하는 봉헌 특송 순서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청년들도 있고 모태 신앙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저희인데요. 저희 간증과 특송을 들으시고 저희가 대학생활과 직장생활 그리고 여러 사회관계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평생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저는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오로지 저에게만 의지하며 뭐든지 저의 능력으로만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난 후부터는 오직 주님께 제 모든 것을 맡기며 또 바치며 의지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후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늘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세상 즐거움에 한때 취했는데 세상 즐거움에 취할 때는 뭔가 있을 것 같고 무언가 대단해질 것 같고 이 가운데 나에게 유익하고 이익이 되고 쾌락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후회하고 허무하고 역시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버리면 잠시는 그것이 역경일지라도 그게 영원한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친구 따라 강남 가듯 친구 따라 교회를 나왔고 친구 따라 교회 활동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주님을 믿게 됐지만 나만 주님 믿고 나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저의 기도 제목은 가족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주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제가 알고 있는 주님을 저희 가족들도 알게 되고 믿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동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해주셨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저희 어머니를 데리고 같이 교회를 왔는데 기도를 하고 눈물을 닦는 엄마를 보게 되면서 또 교회 나간다는 엄마를 보고 제 눈앞에서 성경책을 찢어버리던 저희 아빠에게 무섭지만 용기 내서 아빠가 교회에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혼이 났지만 또 용기 내서 아빠가 교회 다니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아빠께서 아빠가 교회를 나가볼까 생각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일이 바빠서 안 되지만 조금 여유가 생기면 나가볼까 생각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빠가 나간다고 하시진 않았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기쁘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만 다니면 되겠지가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도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신앙이 한 뼘 더 성장했다고 믿고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오늘 또 기도할 수 있고 찬양 부를 수 있고 말씀 듣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전에는 오늘을 보고 실망하는 삶을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희망을 가졌어요. 앞으로 저를 어루만져 주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당연하게 느꼈던 일들 모두가 주님을 알게 되는 모두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것,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는 것, 좋은 친구들과 가족들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이 아닌 감사함으로 느끼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항상 회개만 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서 정말 좋습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어릴 적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살아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엎어졌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는 제 모습이 싫었고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런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의기소침한 슬럼프 시기를 통해서 그 전에 내가 나를 자랑하고 교만했던 모습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으셨고 이를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기적이고 연약한 나의 생각, 나의 감정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를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랑하심을 느끼며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온 세계 모든 민족과 땅에 이루어져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강의 청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때까지 청년으로서 부족했던 신앙생활을 다시 열정으로 회복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같이 성광교회 청년부에서 성광교회 안에서 베드로와 같은 인물 나옴을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 첫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쓰여 큰일 행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